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는가? 그때 이 땅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가장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군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그 지역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싶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왜 그런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부를 통해서 또 돈이 있다면 또 그 돈으로 군대를 살 수 있고 용병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얼마든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군사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10절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다는 장수, 수.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돈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 들으면 야, 역시 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부와 영광도 따라오는구나.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왕이지만 왕으로서 여러분 만약에 돈을 구했다면, 부를 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는 동안 엄청난 돈을 가질지 모르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임금의 그 돈이란, 그 권력이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이 땅의 권력을 누리고 이 땅의 부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권불 10년, 무화 11홍. 10년을 가는 권력이 없고 열흘 이상 피는 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피어있는 꽃이 없고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10년을 누리는 권력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라는 부강해지고 군사력은 강력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명예라고 이야기하고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덕목은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가져야 할 덕목은 바로 지혜입니다. 훌륭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럼 그 교회가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건물이 아름답느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이 배웠느냐, 조금 배웠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 사도들.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여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그분들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대신하여 증거하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자기들이 직접 듣고 자기들이 직접 배운 말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했을까.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오늘 본문 한번 1절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초대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두 부류의 나눠짐 속에서 서로 뭐가 있었다? 원망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분열이에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아무 평판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런 것을 좋은 교회라고. 그런 걸로 보면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에는 어쩔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그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모국어로서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국어를 헬라어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오자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이민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모국어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로마가 정복을 하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사도들이 바로 누구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교회에 주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제에서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긋게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완벽한 데 않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제할 때 자기들이 아무래도 아는 얼굴이 있고 아무래도 친인척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더 온정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과부들은 왜 구제를 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 여자들은 경제생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항상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한두 끼 정도를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 고아와 과부들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이 사도들의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위주로 아무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지? 왜 저기는 2끼 갖다 주고 우리는 1끼 갖다 주지? 그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의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원망이 시작되고 이제 다툼의 조짐이 보이는 그때 문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예요. 그 문제 앞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2절 보세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제자들을 불러요. 여기서는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모두를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모든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사도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의 본업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내가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일들을 소부했다. 보통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야.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자기에게서 찾아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역시 우리도 히브리파 사람이기에 히브리 사람에게 더 온정을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감추죠. 마치 자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사도는 솔직하게 인정해요.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더 온전히 갔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그 공개하는 일만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너희들이 추천해줘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겠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힙니다. 사도들, 정말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찾는 사도들뿐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이건 사도들이 임명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추천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를 추천하는지 보세요. 자, 3절, 6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분명히 임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5절. 온 무리가, 이거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유대교회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안수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안수 집사라고 부르죠. 안수에서 일을 하는 사람, 안수받고 일을 하는 사람의 뜻에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걸 택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7명이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구성은 누가 더 많았을까요? 헬라파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이 히브리 땅인데 압도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많았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소수였어요. 왜냐하면 다시 자기가 이민 가서 살던 나라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이 엄청 잘 사는 동네도 아니었고 나라가 다시 부강해진 것도 아닌데 소수였어요. 근데 놀라운 거죠. 소수밖에 안 되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준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적으로 숫자적으로 밀어붙이면 자기들의 친척,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어요. 12명의 사도뿐 아니라 그 밑에 집사들까지도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로 다 몰아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몇몇 되지도 않는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 7을 택하고 그들을 집사로 세워. 적어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지혜죠. 여러분, 지혜롭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건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건 여러분, 자기의 주장만 하는 사람들, 자기 것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지혜로움이 뭡니까? 적어도 자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든 지혜롭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고집불통이죠. 자기 방식으로만 하려고 해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적어도 이걸 보면 그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이 숫자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들로 세워줘요. 그리고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사에서 이제 주도권이 헬라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이제 히브리파가 주도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주도되어졌던 교회 역사는 조만간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헬라파 바울에게로 넘어가요. 히브리파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서 이제 헬라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바울에게로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는 헬라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이제 8장을 유시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요. 초대교회 역사의 전면으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의 양보에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헬라파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았다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주도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유대교처럼 됐을 거예요. 그저 유대 근동에 그냥 머무르는 한 작은 종교에 불과한. 이들이 이런 과감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다시 로마 교회로, 로마가 유럽으로, 유럽이 다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 교회가 다시 아시아에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죠. 그들의 그런 우리가 많으니까, 야 우리 사람 세워야, 내가 아는 사람 세워야 내가 하나라도 더 얻어먹겠지 라고 자기 고집을 부렸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전 세계로 포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어떻게 돼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뿐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제사장 무리. 우리가 그토록 이전까지 앞에서 보아왔던 바로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소속되었던 제사장들마저도 다수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바로 이게 초대교회의 지혜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로 지혜로운 결단이었던 거예요. 문제 앞에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더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쪼개어지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솔로몬처럼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지혜를 택했어?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은을 그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평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있어야 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반드시 우리 이 땅에 사는 교회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하느냐. 많은 교회가 싸우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구제하자. 구제할 것이냐, 구제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없어요. 그럼 어디 교회 가봐도. 구제를 하자.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제하는 건 다 동의해요. 근데 뭐 갖고 싸우느냐?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구제를 하는데 네 방식으로 할 거냐, 내 방식으로 할 거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가서 줄 거냐, 내가 가서 줄 거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부린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하되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나 지혜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누구의 방식 가지고 누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동안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잠잠하다가 바울이 감옥 가 있는 사이에 야, 우리가 전도하자. 이제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더 많게 하자.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막 교회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네가 하냐 내가 하느냐 네 방식대로 하느냐 내 방식대로 하느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네가 세운 교회냐 내가 세운 교회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전도했냐 내가 전도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되었다면 예수님이 전파되었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구제를 하되 네가 구제하느냐 내가 구제하느냐 네 방식대로 하느냐 내 방식대로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제가 되어졌다면 구제한다면 그것으로 됐지 뭘 네 방식 내 방식 네가 내가 따지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교회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려놓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지혜로운 결정을 했었던 거고 바울 사도가 이런 지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지혜로웠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또한 지혜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돼요. 사람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사람부터 칭찬받게 돼요. 왜?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해. 이것이 그럼 원한다면 그래서 구제하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칭찬받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우리 준호하는 교회가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하느냐 선교를 하느냐지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문제는 아니에요. 잠언서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성령 충만 없이는 여러분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로 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선택함으로 정말 우리의 주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